할렐루야, 아멘. 성탄의 촛불이 5개가 켜졌습니다. 2023년도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쑥 들어와 계십니다. 성도들 모든 심령들, 우리의 마음 구유구유마다 우리 주님이 다 계시고,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안에 주님이 편히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평강이 주 안에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어린이집에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자 작은 선물 주고받기를 했습니다. 이 원생들은 선생님한테도 성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드리는데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들이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 선물을 다 짐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예쁘게 포장된 포장지에 산 선물을 선생님께 드립니다. 와, 이것은 좋은 책이구나. 어떻게 아세요? 짐작이야. 두 번째 친구가 또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드립니다. 오, 이것은 맛있는 빵이네. 정말 어떻게 아세요 그거? 추측이야. 세 번째 아이가 이번에 쭈뼛쭈뼛 하더니 아주 미안한 듯이 선물을 드립니다. 그 아이의 선물 포장지에서 뭔가 액체가 이게 뜯고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을 조금 찍어 맛을 봤습니다. 보면서 이거 양주인가 했더니 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이거 와인인가? 아이가 아니에요. 고개 저지른. 이거 뭐지? 그러자 아이가 좀 미안한 듯이 웃으며 선생님 그거 강아지인데요. 걔가 안에서 오줌을 쌌나 봐요. 그랬더라.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탄절을 맞이하면 늘 마음이 이렇게 설렜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면 머리맡을 습관적으로 더듬으면서 뭔가 엄마 아버지의 좋은 선물이 뭔가 무슨 선한 것이 있냐 그래 기대했는데 이제는 그런 선물을 받는 처지가 아니라 선물을 줘야 될 처지인데 자녀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그냥 베개맡에는 안에만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어쨌든 성탄절이 되면 이런 크고 작은 그런 성탄 선물을 주고받으며 새벽성 돌고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막 그렇게 이 추운 날 어쩌다 눈이 다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며 꽁꽁 선 가지고도 좋아하고 기뻤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은 그런 추억이 없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오늘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최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이 되면 많은 교회들 또 대형 쇼핑 센터에서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식물, 제 눈에는 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포인세티아로 장식합니다. 여기 성탄 촛불 앞에도 포인세티아가, 저기 화분에도 포인세티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포인세티아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꽃들을 장식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포인세티아가 급속도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성탄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그런 꽃이자 식물로 자리매김합니다. 도대체 이 포인세티아가 이렇게 성탄절을 대표하는 꽃으로 자리매김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제가 일전에 주안의 나에게 233편에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포인세티아가 크리스마스의 꽃으로 꼽히게 된 데에는 페피타라고 하는 멕시코 소녀의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이 여기에는 깔려 있습니다. 페피타가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는데 그 길로 함께 가는 사람들 손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작은 선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소녀는 너무 가난해서 선물을 준비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 성탄 저녁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데 길가에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보는 꽃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주 이쁜 식물이에요. 그래서 잡초처럼 보이지만 너무 자기 눈에는 귀하게 보여서 그 꽃을 정성스럽게 꺾어서 이렇게 잘 매듭을 지어가지고 그리고는 교회에 있는 작은 예수님 상 발밑에다가 다 이렇게 놓았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잡초다발이 붉은색 꽃처럼 촥 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는 크리스마스 미러클, 성탄의 기적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너무너무 페티파를 축복하며 잘했다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렇게 아주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았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포인세티아를 거룩한 밤의 꽃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고요. 점점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 포인세티아의 꽃말이 축하, 축복 이런 뜻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이 포인세티아에서 예수님을 느낍니다. 이를테면 포인세티아의 이 잎사귀는 동방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한 별을 상징한다. 이 잎사귀 모양이 별 모양이에요. 그 붉은 잎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 십자가에 일어난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고 원래 이게 하얀 잎인데 이 하얀 잎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순결을 그렇게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인세티아는 다년생 식물이랍니다. 그래서 올 성탄절 지나고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잘 보관하고 있으면 내년에도 또 쑥쑥 자라는데 특이한 것은 이것에서 붉은색 잎을 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포인세티아를 일정 기간 어두움 속에 장롱 속이라든지 하여튼 검은 비닐로 덮든지 간에 하여튼 이 잎을 어두움으로 덮어야 차단해야 그리고 나서는 탁 뺏기면 붉은색이 착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해서 하얀 잎이 붉게 변합니다. 바로 포인세티아가 생명의 부활이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이 결정적인 배경이죠. 이런 점에서 성탄절에 이 장식되는 포인세티아를 이렇게 보고 있느라면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누구에게라도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험악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상징하는 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꽃을 볼 때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세티아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하늘의 부활하심과 하늘의 성철하심, 위대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 이런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사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르러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디스터브드, 혼란있고 요란 법석, 야단 법석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면 자주 상고하는 그런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기 두 부류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한 부류는 왕중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늘의 별을 따라 그 먼 곳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으로 갔고요. 별빛이 비치는 구유에 가서 그곳에 누우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는 잠을 자다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라는 또 하늘의 명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첫 번째 예수님의 경배자 동방의 박사들이 나옵니다. 또 한 부류는 세상의 구세주 탄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는 줄을 전문 서기관들을 통해서 보고도 받고 알면서도 주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도리어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고자 한 그 예수가 자기의 정치적 잠정적 경쟁자, 자기의 상대가 될 줄 알고 미연에 큰 분란을 방지하고자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노골적으로 아동을 학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헤롯과 함께 혼돈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부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인드로, 어떤 심성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있습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했던 헤롯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 무관심했고 알고서도 행동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어떤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한시도 지체 없이 헤롯에게 임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제17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헤롯에게 질병이라는 징책을 내리는데요. 해서 헤롯의 육체가 갑자기 점점 쇠약해집니다. 계속해서 미열이 납니다. 계속해서 몸이 아픕니다. 열이 납니다. 살갗이 아픕니다. 그냥 두통이 옵니다. 근육통이 옵니다. 계속 괴롭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누구보다도 먹고자 하는 그런 열망, 식탐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 누구도 먹으려고 하는 헤롯을 제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헤롯의 창자에 종기가 생겼답니다. 그로 인한 고통이 극심했대요. 보입니까? 거의 두 발이 땀 위에 축축하게 체액이 흘러서 막 그의 발은 막 그냥 물탕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발이 축축하게 젖어 있을 거예요. 심장 주변에도 비슷한 증세가 있는데 배는 썩어서 막 배가 썩어 들어가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해서 헤롯의 하복부에 벌레가 먹어서 그야말로 몸이 이거 메롱도 아니에요. 장난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헤롯의 호흡이 얼마나 가쁘게 빨라지는지, 그리고 몸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호흡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헤롯은 온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제지할 수 없는 경기가 막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헤롯과 헤롯 주위에 있는 그 신하들뿐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 헤롯이 하나님께 불경죄를 지어서 저런 징벌을 받는다,
다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헤롯의 질병을 그렇게 평가했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이 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헤롯이 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적나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질병이 온몸으로 퍼져서 여러 고통으로 인해 그의 육체가 그냥 편할 날이 없었는데 열병은 더욱 치열해졌고 온몸에 퍼진 옴이 온몸에 퍼져서 막 그냥 건지러워 견딜 수가 없고 하복부의 고통도 막 살이 썩으니까 막 감당이 안 됩니다. 헤롯의 두 발은 수정에 걸린 사람처럼 그냥 발에 막 호기가 이렇게 부어 올랐고 헤롯의 후두에 염증이 생겨서 그야말로 벌레가 그냥 썩어 염증이 생겨 썩어 벌레가 여기에 들끓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은 너무나 거칠어졌고 사지에 경련이 일어났다. 그래서 헤롯의 주치의들이 헤롯에게 남은 것은 이제는 온천을 하는 것입니다. 온천욕을 이제 권했대요. 해서 이 헤롯이 요단강 건너편에 갈리호에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온천물이 좋대요. 그래서 온천을 하는데 이 헤롯 주치의들이 고통의 좀 완화를 위해서는 온천욕과 함께 몸에 연고를 발라야 되는데 특정한 연고를 가지고 하기 힘드니 기름을 가지고 그 기름을 미지근하게 해서 기름 이렇게 온천을 하면 막 그게 연고 바른 거 똑같은 효과니 그러니까 헤롯이 그가 있는 이 가마에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불을 약하게 떼서 미지근하게 만든 다음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데요.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헤롯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갑자기 헤롯의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몸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뻐덕뻐덕해지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옆에서 시중들도 하인들이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헤롯이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그 다음 참으로 천인공노할 지시를 내립니다. 거의 수행하는 군사들에게 50드라크마씩 주고 이제 나를 헤롯궁으로 다시 되돌리라. 헤롯궁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여리고의 전차 경기장이 있는데 그 여리고의 전차 경기장에 유대 전역의 귀인들, 귀족들을 다 집합시켜라. 그리고는 그들을 모조리 죽여라 라는 겁니다. 이유는 자기가 죽으면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할 것인데 자기가 죽으면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들이 가족들이 눈물 흘릴 거 아니냐. 그들이 눈물을 왜 흘릴까? 사람들이 볼 때 헤롯 왕이 그때쯤 죽을 건데 자기도 그때쯤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죽을 무렵 그 유대 귀족들을 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 헤롯 왕이 죽으니까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냐 하는 참 희한한 망상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항상 사과를 칼로 깎아 먹었는데요. 언제나 이 살해 위협에 시달려서 늘 단금을 들고 다닌 거예요. 급기야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세 번째 아들도 이놈의 새끼 하면서 목을 찔러서 자기 세 번째 아들을 죽였다. 그 손으로 자기 친아들을 3명씩이나 살해했습니다. 비정한 천하의 망종이었다 하는 거예요. 헤롯이. 잠언 15장 9절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헤롯의 길이 아닌 동방 박사들의 길을 보고 배우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초대교회 전성에 의하면 이분들은 동방으로부터 이 동쪽으로부터 아나톨렌 동쪽으로부터 그들은 온 고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지역의 마고이들이었습니다. 마고이란 말은 천문학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정확한데 그 천문학자들 가스팔, 메키올, 반다살이라고 하는 이 천문학자들 고대 세계에서 천문학자들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과학자였습니다. 또한 철학자였고 왕에게나 혹은 고위 귀족들에게 자문하는 자문관 역할을 했고 때로는 왕을 간택하는 그런 킹메이커 역할도 했던 자예요. 아주 막강한 지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그들을 the wise, 그들을 현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동방에 주로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 살았던,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소식을 알았을까 하는 것이죠. 오래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70년 포로가 된 다음, 하나님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바벨론에게 억압받은 사람들 중에 원하는 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해방령을 내립니다. 많은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귀환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들도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해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말도 그들은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의 다윗뼈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다니엘을 통하는 구원의 비전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언젠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 알았고, 또 그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천문학자였습니다. 특이한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을 매일 밤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정말 인류의 영원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의 반짝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 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폈고요, 어느 날 그들에게 나타난 그 별을 따랐습니다. 역사의 밤이 짙었을 때, 거짓이 온 땅을 내리누르고 모든 사람을 억압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새벽을 알리는, 인류의 새벽을 알리는 하나님의 별을 찾았고 그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대의 왕이니 예루살렘쯤에 낮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찾았지만, 헤롯과 유대의 서기관들,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난리법석이, 유대의 왕이 헤롯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서기관들은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난 줄은 알았지만 그들은 찾아갈 생각도 않았고, 추운데 집에나 있지 하면서 그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 밤을 보내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박사들은 캄캄한 밤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별을 쏘 보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 별을 followed 따라갔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별이, 예수님을 알리는 그 별이 바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그 곳 위에 딱 서 쫙 빛을 비추는 걸 보고 overjoyed, 크게 기뻐했습니다. 해서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그 세 가지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것, 도대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황금 유향 모략, 그 보배합, 그 선물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현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도전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의 견지에서 황금은 늘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심,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정말 큰 강물에 흐르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도 없는 송아지의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참으로 멋있는 황소 한 마리를 잡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황소도 아니고 송아지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황금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선물이 있다면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다 같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뒤에 내가 정금처럼 나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단련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를 금보다 귀한 황금 같은 성도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노라.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섬깁시다. 믿음으로 사랑합시다.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물을 드리자. 두 번째로 신앙의 견지에서 유향을 드려야 돼요. 유향은 보배로운 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믿음을 기초로 하는 그런 신앙이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탁 그 무릎 앞에 탁 올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천사가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그 옆에 딱 서서 금대접을 가지고 딱 준비를 해요. 그런 다음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받아요. 받아서 금대접이 차면, 요한계시록 보면 차면 그걸 쫙 가지고 하나님 목전에 탁 갖다가 바칩니다. 네. 예레미야 선지자 29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게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땅과 하늘이 연동이 되는 것은 성도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자고 움직이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식들한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고 그 힘든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서도 당신의 순환을 애타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오 주님, 자녀의 형통의 이면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역 뒤에는 위대한 기도가 있다.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언어를 가지고 어눌한 우리들의 말이지만 주님께 우리의 심정을 토할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박사들이 유향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기도의 향기가 주께 올려드리지라 믿습니다. 세 번째, 박사들은 모략도 또한 드렸습니다. 모략, 이것은 이 모략이라는 법에는 신앙의 견지에서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모략은 1차적으로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액체예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심령을 썩지 않게 죄로 인해
썩어질 음부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지옥불에 우리로 하여금 떨어지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썩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구원하시는 것은 천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당신께 나도 한 병을 그냥 그대로 통째로 바친 그 막달라 마리아 헌신을 높이 평가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너희도 말하였어. 그를 기억하라. 그녀가 나의 죽음을 장례 준비를 했구나. 우리 주님은 무덤에 묻혔지만 썩어짐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모략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음으로 우리의 가족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산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종류의 헌신이 없이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경관 헌신은 땅 밑을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참 헌신은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 가장 적합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자의 삶을 유심히 바라볼까? 하늘에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은 숨어 일하는 자들이다. 오른손 하는 것 왼손 모르게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보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교회에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회가 1층부터 4층까지 마당부터 본당까지 다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일일이 찾아서 인사를 다 못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그렇게 숨은 봉사,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맡아 돌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르게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축복으로 갚으시며 더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2024년도 교회 청지기는 이런 자원자 중심으로 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70년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더더욱 축복하며 새롭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내 생애에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모략이 무엇일까? 주님은 나의 생애 한 부분만을 원하실까?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전 생애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께 드리면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아끼지 않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며 고백하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아름다운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날에 축복, 축하라는 꽃말을 지닌 포인세티아처럼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 그 축복을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축하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 사랑하는 온 교우들의 삶에 성탄절에 내리는 주님의 은총, 그와 함께 하시는 돌보시는 하늘의 별빛 같은 성령의 은혜, 참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비저너리 같은 그런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헤롯의 길이 아닌 동방 박사들의 길로 그렇게 걸어서 주님 앞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